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공독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옛날에 전파 견문록이라는 그러한 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경규 씨가 나와서 이렇게 제가 그 MC를 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프로는 어떤 프로였냐면 어린이가 어떤 이제 물건을 설명하면 어른들이 이제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의 순수한 눈으로 그 물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의 언어, 또 어린이의 언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하나를 이런 거 설명하라 그러면 별 말들이 다 나와요. 별 말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말을 듣고 웃음을 어른들이 짓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 말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썩어졌구나, 이렇게 회개하게 하는 그런 또 생각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어떤 것을 딱 보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작은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이렇게 작은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라고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리둥절했어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뭘 말하는 거냐? 뭐 지갑? 신용카드? 뭐 이렇게 나와요. 작은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신용카드? 한 달 뒤에 다 들어오지만 자기한테. 어른들이 어리둥절했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설명한 것을 이제 딱 보여줬을 때 어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씨앗이에요. 씨앗. 저도 그 설명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도 씨앗인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요, 현재 씨앗의 그 작은 모습 속에서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가져올 부유함을 설명을 한 거예요. 씨앗은 작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작은데 다 들어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데. 그러니까 누군가 엄마나 뭐 아빠나 누군가 할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봤는지 몰라요. 씨앗을 봤는데 가을에 봤더니 굉장히 큰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배추가 열리고 막. 우리 김진수 권사님 어저께 배추 갖다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여기서 농사 지셔갖고 씨앗 하나 뿌렸는데 이만한 배추들이 이만하진 않더라고. 근데 이만하더라고. 하여튼 이만한 배추가 열리고 이 아이는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작은데 다 들어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작은데 모든 것이 다 있어. 이 설명은요, 지금 생각하면도 제가 놀라운 설명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적인 설명인데, 천국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 겨자씨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다. 천국은 겨자씨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를 크게 대조를 시킵니다. 첫째는 겨자씨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둘째는 겨자씨가 자란 후의 상태를 또 말을 합니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은 이게 확실하게 대조가 안 돼요. 이게 확 다가오질 않아요. 보면은 뭐 겨자씨는 모든 것보다 작은데 자란 후에는 뭐 풀보다 커서 이렇게 되니까 확 대조가 안 되는데 영어 성경 NIV를 이렇게 보면은 작은 것과 이 커서가 굉장히 큰 대비로 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주 최상급을 썼어요. 그래서 작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the smallest of all your see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 the smallest라고 이제 그 최상급을 써요.
풀보다 커서는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the largest of garden plant라고. 그러니까 이 정원 안에 있는 모든 그 식물들보다 가장 크다. the largest.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대비가 됐어요. the smallest, the largest. 가장 작은 것, 가장 큰 것. 이렇게 완전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지만 가장 큰 것이 됐다.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천국은 점점 이렇게 확장된다, 커진다라는 확장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살아있음입니다. 살아있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리고 이 생명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사실은요, 작은 것, 큰 것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자란 후에는 이렇게 자란 후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자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더 grow라고 이렇게 grow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란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점점 이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 요즘은 어떤 제가 TV를 봤더니 어떤 TV가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TV를 봤더니 프로그램을 봤더니 애완동물을 안 키우고 돌을 키우는 집들이 있어요. 돌을. 왜 그러냐 했더니 애들은 키우다가 죽으면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뭐 이러고 또 때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뭐 똥도 치워야 되고. 근데 이 돌은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애완동물처럼 키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닦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양지 바른 것을 갖다 주고. 제가 이렇게 보면 정신병자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프로에 나왔어요. 정말 좋은 돌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근데 자기 하소연도 하고. 자기 하소연도 돌에 넣고 막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기도하면 될 텐데 거기 가서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돌이요. 플라스틱이나 돌이 자란다는 거 봤습니까? 안 자라요. 안 자라. 자라질 않아요. 100년 가봐야 그 돌이 그 돌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 유익함 때문에 키운다고 하지만 애완동물 대신 키운다고 하지만 돌은 돌이에요. 그냥 돌은요 깎여지면 깎여졌지 자라질 않아요. 무생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 후에는 어떻게 돼요? 가장 큰 것이 되어서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된다. 그래서 나무의 가지에 누가 와서 깃들여요?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에요. 자라나서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생명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에 깃들여요. 크게 자라나서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서 보금자리도 있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이 생명은 안식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생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생명은 누군가에게 포근함이 되고 안식처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뭐냐면 천국을 생명의 역동성으로 지금 말하고 있고 생명의 유익함으로 이렇게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생명이 아닌 뭘 보고 있냐면 현재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작으면 무시. 없으면 무시합니다.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갑이 을을 무시해요. 그런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교회력으로 마지막 날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강절 돼서 새롭게 우리 이제 교회력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생명을 보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현재 상태만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지만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작고 병들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부한 자들에 의해서, 지식 있는 자들에 의해서,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소외되는 사람들, 배척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꺾어버려요. 세상은 그들을 귀찮다고 꺼버립니다. 그러나 오실 메시아는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하고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여러분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생명.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생명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그들이 아직 생명이 있잖아요. 작은 겨자씨 같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꺼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그것을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게 정의예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꺼져간다고 끄지 아니하시고 상했다고 꺾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고치시고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세상에 살면서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생명. 이 꼬마아이가 그 작은 것에서 생명을 보면서 설명한 것처럼 작은데 모든 것이 다 있어.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봐야 돼요. 그 생명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첫 번째,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생명. 여러분, 나에게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라는 말들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학생들 알고 있나? 이거 신체 발부는 사람 몸이신 몸체, 그 다음에 몸하고 머리털하고 피부 이런 것들 이거는 부모님께서 주신 거다. 부모님께서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효경에 있는 말이에요. 효경에. 그래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효의 출발이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께서.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함부로 자르지 않고 그랬잖아요. 부모님께서 주신 거예요.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살찌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주신 건데 그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주신 내 생명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도 계획을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좀 수도원적인 그런 생활을 좀 우리 교인들에게 좀 내년에는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수도원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 이런 거 영성적인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노동이 있어요. 수도원적인 노동, 일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좀 이러한 운동이나 이런 거, 자기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을 현대 좀 해서 우리 교인들도 건강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하나님 주신 그 음성으로 듣게 해야 되겠다. 자기 건강 관리를 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지라도 그때까지는 내 생명 하나님 부르신 거니까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생명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너무 자살률이 너무 많아요. OECD 1위예요, 1위. 계속 1위예요, 아직도 1위예요. 그런 거 1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자기 생명을 너무 함부로 해요. 두 번째로는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강조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이 소중한데 이웃의 생명이 안 소중하게 있어요. 네, 이웃의 삶을 우리가 같이 돌보고 이웃에게 어떠한 폐를 끼치는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 환경을 소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환경.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지금 개발되어지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거 안타깝습니다. 요즘 보면 환경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환경주의를 굉장히 잘 지켜요. 환경주의를. 현대 돈이 중심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막 개발하는 거야. 그냥 내가 돈만 벌면 된다. 이런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에요. 자연과 공존하는 것이. 그렇다고 녹색주의로 녹색 땅처럼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보존하고 개발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같이 개발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보존하고. 저는 캐나다에서 살았지만 캐나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나무를 자르면 거기다 나무를 꼭 심어요. 그리고 집 질 때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 나라는 나무만 팔아서 100년을 살 수 있어요. 국민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만 수출해서 100년을 살 수 있는 그렇게 나무가 많아요. 근데 한 동네 우리 이제 아는 목사님 사는 동네에 집을 짓다가 말았어. 왜 그러냐고 제가 1년이 지나도 그렇게 있고 2년이 지나도 그렇게 있고 제가 올 때까지 그렇게 있어요. 8년 동안. 왜 그러는지 알아봤더니 나무를 이렇게 집을 짓다가 옆에 있는 나무를 그냥 베버린 거예요. 그 건축가가 치고 다 돼버렸어요. 벌금 엄청나게 때리고 집 짓다 그만뒀어요. 끝나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환경을 소중해. 그 다음에 낚시도 우리나라 막 하잖아요. 그럼 라이센스를 사야 돼요. 면허를 사야 돼요. 그래서 1인당 라이센스를 사면 연어 같은 거 어른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마리뿐이 못 잡아요. 나머지는 다 놔줘야 돼요. 그리고 면허 안 사고 낚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다니는 그런 사복 경찰들이 있어요. 갑자기 라이센스 달라고 해서 없으면 그 사람들 쫓겨나요. 만약에 이민자들이라면요, 이민 것도 뺏어버려요. 환경을 갖다가 너희들이 법을 안 지켰다, 환경을 이렇게 훼손을 시켰다 해서 쫓겨나요. 영주권 박탈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환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이 세상 자연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생명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 내 생명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웃의 생명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자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자연 이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을 논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하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상의 제물 그때 당시에는 고린도시에 나오는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다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소위 좋다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가지고 그걸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을 섬기다가 고린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고기 먹는 게 꺼름칙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야 먹어도 돼. 이제 먹는 사람들 먹어도 돼. 자유함을 가져야지. 응? 그거 벗어나 하면서 이렇게 꾸지른 거예요. 나는 꺼름칙해서 안 먹어. 이러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네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지식으로 뭐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해결책은 뭐냐면 먹어도 된다.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중요하고 왜 그가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많이 안다는 사람,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 사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은 사람들은요 그런 말에 시험 들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은 거기에 꽂혀놓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거기서 먹어 안 먹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분의 생명이 역사하여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길 때 비로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에게 중요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봤지만 작년에 그 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3장 1절에 딱 들어가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3장 13절에 가면은 나를 위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나를 자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2절부터 12절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갇힌 자 된 바울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데 예수 이름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감옥에 갇히느냐 하면서 예수 믿는 건 나 싫어. 하나님 없나 봐. 낙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1절에서 말하고 13절에서 나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자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2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복음이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황공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12절까지가. 그 7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그 생명을 전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 자, 생명을 받은 자가 된 것도 소중한데 생명을 전하는 자, 지극히 작은 내가 그렇게 작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생명을 내게 전하게 하셨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1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나로 인해서 자랑해라. 이렇게 말해요. 자랑해라. 왜 자랑하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을 위해서 자가 일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은 너희들 봤을 때 겨자씨 같아 보여줘.
이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에 나무가 되고 다른 생명을 살릴 것이다. 이방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번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이름을 나눠가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또 예수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여졌기에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굉장히 아픈 사람 아니었습니까? 간질 또는 안질이라고 부르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낫게 좀 해주세요. 내 병 좀 낫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안 고쳐준다. 이거예요. 안 고쳐준다. 근데 그 응답 속에 뭐가 있었냐면 9절과 10절 보면은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마지막 절 10절 말씀이 뭐랍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 누가 강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나 안 고쳐준대. 그거 실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그때 내 약한 이 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 응답을 받고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는 이 고백. 너무 신앙인의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리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내 약한 것을.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아픈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예수의 생명이 나간다.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역사한다. 약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예수의 생명. 나에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으므로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그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번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봤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으로 그려보면 그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예수의 생명의 역사에서 일어날 사람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예요. 구원받을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생명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다 비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이 되십니까?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수예요. 영원하지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생수시고 영원히 우리로 배부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교회령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이 생명을 나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